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서 씻기되 맑은 물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여러분께서는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님을 모시느라, 자녀를 키우느라,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었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짐을 지고 걸어온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 돌아보면 아득하기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무거운 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가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린 한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월정사 숲길에서 거대한 달팽이를 만나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평창 월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오대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 고찰로 특히 전나무 숲길이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키가 하늘을 찌를 듯 높이 뻗은 전나무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난 오솔길을 걸으면 마음이 절로 고요해지는 곳입니다. 절 안에는 팔각구층 석탑이라는 오래된 탑이 있어서 그 앞에 서면 천년의 세월이 손에 잡힐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월정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지는데 그것은 어느 어머니와 달팽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순이라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올해로 78이 된 말순 할머니는 강원도 산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말순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 말순을 누군가에게서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새댁, 며느라기라고 불렸고 아이들이 태어난 뒤로는 성우 엄마, 영희 엄마라고 불렸으며 손주가 생긴 뒤로는 할머니라고만 불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김시댁이라고 불렀고 심지어 자녀들조차 어머니의 이름이 말순이라는 것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삶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은 늘 뒷전이고 앞에는 항상 가족이 있었습니다. 18살에 시집을 왔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시집 오던 날을 말순 할머니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봄날이었고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산을 넘어 시댁 마을에 들어서는데 낯선 곳이 무섭기도 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신랑 될 사람은 마을에서 제일 성실하다는 평판이 있었고 가난하지만 정직한 집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집살이가 시작되면서 말순의 꿈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시아버지는 병환 중이셨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모든 집안일을 맡기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아버지 약을 다리고 빨래를 하고 들에 나가 일을 하고 저녁을 차리고 밤늦게 바느질을 하다가 잠이 들면 다시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늘 밖에서 일을 해야 했으므로 집안일은 온전히 말순의 몫이었습니다. 25살이 되던 해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30살이 되던 해에는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셨습니다. 말순은 시부모 두 분을 정성껏 모셨고 임종까지 지켜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순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기 고마웠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안이 진지게 망했을 거야. 그 말씀이 말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지만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쉴 틈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 넷이나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큰아들 성우, 큰딸 영희, 둘째 아들 동수, 막내딸 순이. 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이 이제 말순의 일이 되었습니다. 35살이 되던 해에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오랜 노동으로 몸이 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순은 남편의 병수발까지 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들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남편의 약을 다리고 등을 두드려 드렸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고 울었고 남편은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으며 말수는 그 모두를 안아주어야 했습니다. 남편은 40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순이 39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에 말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 생에는 내가 당신을 편하게 해줄게요. 말순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들 낳아준 것만 해도 고마워요. 그러나 남편이 떠난 뒤 말순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혼자서 내 아이를 키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남의 집 농사일, 공장 일, 식당 설거지, 청소일.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가도 말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20년, 30년, 4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다 커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고 손주들도 태어났습니다. 말수는 이제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평생 고생했으니 자녀들이 효도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말순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큰아들 성호는 사업을 한다며 이곳저곳에 손을 댔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고 성호는 그 스트레스를 어머니에게 풀었습니다.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좀 더 잘 사는 집에 시집 갔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가 물려준 게 뭐가 있어요, 가난밖에. 큰며느리 정숙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힘들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언니들은 왜 어머니를 안 모셔요? 왜 맨날 우리만 모셔야 해요? 어머니도 좀 눈치를 보시지.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둘째 딸 영희는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 전화를 하면 엄마 나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 나중에는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 동수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말순이 평생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을 내어주었지만 동수는 갚을게요. 엄마하고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돈은커녕 안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래도 자녀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내가 더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말순의 마음도 아팠고 자녀들이 짜증을 내면 말순은 내가 뭘 잘못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18배 시집와서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병수발하다 보내고 4자녀를 홀로 키워냈습니다. 60년 가까이 가족만을 위해 살았건만 이제 자녀들은 어머니를 짐으로 여기고 모진 말을 쏟아냅니다. 엄마 때문에 언제까지 모셔야 해. 나 바빠요. 그런 말들이 할머니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힙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정작 그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가 왜 가장 아픈 걸까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그해 가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온 가족이 모이는 명절이 기다려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요즘 들어 자녀들이 모이면 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추석 당일 큰아들 집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송편을 빚고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부쳤습니다. 78배 나이에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렸지만 자녀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들이 모이자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성우와 아내 정숙은 언니들에게 불만을 터뜨렸고 영희는 바쁘다며 일찍 가겠다고 했으며 동수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더니 결국 어머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엄마는 언제까지 큰오빠네서 모실 거야? 우리도 힘들어. 내가 언제 모시겠다고 했어?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모시자고. 나 혼자 다 책임질 수 없어. 나는 못 모셔. 애들 학원비도 벅찬데. 말순 할머니는 방 한쪽에 앉아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듣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정숙의 말에 다른 자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엄마 전화 올 때마다 스트레스야. 엄마가 뭘 해준 것도 없잖아. 가난하게 키워놓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말순 할머니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자신을 짐이라고 스트레스라고 해준 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한참을 벽을 짚고 서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가다 보니 월정사였습니다. 오래전 남편과 단 한 번 다녀온 적이 있는 곳. 그때 남편이 여보, 여기 참 좋다. 나중에 늙으면 또 오자라고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나중에는 결국 오지 않았고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전나무 숲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들어오고 소량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말순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녀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엄마가 뭘 해준 것도 없잖아. 언제까지 모셔야 해. 말순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뭘 해줬나? 가난밖에 물려준 게 없지. 내가 짐이지. 내가 없으면 애들이 편하겠지. 그때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말순 할머니는 숲길 한가운데 쓰러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말순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이상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전나무 숲길이었지만 숲이 더 깊어 보였고 나무들이 더 커 보였으며 무엇보다 숲 전체가 은은한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길 저편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위인가 싶었고 그 다음에는 작은 집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달팽이였습니다. 집채만 한 크기의 거대한 달팽이가 느릿느릿 숲길을 따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팽이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 말순 할머니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달팽이의 눈이 길게 뻗어나와 말순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에 이상하게도 슬픔과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달팽이의 껍데기였습니다. 껍데기가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절을 하고 있었고, 중년 여자가 밥을 짓고 있었고, 늙은 여자가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 주위에는 슬픔과 가난과 고통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껍데기 속의 그 여자들이 모두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집 오던 날의 자신, 시부모를 모시던 자신, 남편을 간호하던 자신, 자녀들을 키우던 자신. 평생의 모습이 달팽이 껍데기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달팽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평생 지고 온 것입니다. 말순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다 저인가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 무게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의 슬픔, 가난의 고통, 삶의 무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껍데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거웠어요. 정말 무거웠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줬어요. 오히려 짐이라고 해준 게 없다고. 달팽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생 짐을 지고 왔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와 함께 이 숲을 걸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달팽이와 함께 숲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달팽이는 느렸습니다. 한 걸음 옮기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말순 할머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갈 곳도 없었고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걸으면서 달팽이의 껍데기 속 풍경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보인 것은 18살의 말순이 시집 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껍데기 속에서 젊은 말순이 가마를 타고 시댁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달래가 피어있는 봄날이었고 말순의 얼굴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말순이 시댁 어른들께 절을 올리는데 시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고 시어머니는 지친 얼굴로 며느리를 맞이하셨습니다. 달팽이가 말했습니다. 이날부터 당신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이 집에 들어오면서 이 집의 모든 짐을 지기로 한 것입니다. 말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줄도 몰랐어요. 그냥 시집을 가면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껍데기 속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25살의 말순이 시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밤새 시아버지 곁을 지키며 약을 다리고 몸을 닦아드리던 말순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말순은 그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울었고 남편도 울었지만 장례 준비는 말순이 다 했습니다. 밥을 짓고 손님을 맞고 뒷정리를 하고 슬퍼할 시간도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당신은 슬픔조차 미룰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요? 며느리라면 다들 그렇게 해요. 달팽이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다들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이 대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껍데기 속 풍경이 또 바뀌었습니다. 39살의 말순이 남편의 임종을 지키는 장면이었습니다. 말순은 남편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고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이 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남편이 눈을 감고 말순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이가 미안하다고 했어요. 해준 게 없다고. 그런데 그이가 해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예요. 달팽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편의 죄책감을 덜어주었습니다. 남편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석날 자녀들의 모진 말에 상처받은 말순 할머니가 월정사 숲길에서 쓰러져 환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집채만 한 거대한 달팽이를 만났는데 달팽이의 투명한 껍데기 안에는 말순이 평생 살아온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달팽이와 함께 숲길을 걸으며 말순은 자신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시집와서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떠나보낸 그 시간들이 껍데기 속에서 하나하나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묵묵히 짊어진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들. 그것이 정말 당연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대단한 것이었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달팽이와 함께 숲길을 계속 걸으면서 껍데기 속에서는 말순의 삶이 계속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45살의 말순이 새벽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는 장면이었습니다. 성호, 영희, 동수, 순이. 내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도시락을 싸야 했고 말순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부터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쌀이 귀했으므로 보리밥에 나물 반찬이었지만 말순은 정성껏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창피해하지 않게 최대한 예쁘게 담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닿은 밥은 다릅니다. 당신이 새벽에 지은 밥이 아이들에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었습니다. 껍데기 속에서 또 다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50살의 말순이 공장에서 야근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성호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말순은 밤 12시까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말순은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당신은 자신의 몸을 닳게 하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거친 손이 아이들의 매끈한 미래가 되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은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해요. 내가 가난하게 키워서 자기 인생이 안 풀린다고 해요. 달팽이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때로 어머니의 희생을 알지 못합니다. 물속의 물고기가 물을 모르듯이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자란 아이는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희생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껍데기 속 풍경이 또 바뀌었습니다. 60살의 말순이 손주를 돌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성호의 아이 영희의 아이들을 돌보며 말순은 또다시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재우고 달래었습니다. 젊은 시절 내 아이를 키울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 더 힘들었지만 말순은 손주들의 얼굴을 보면 피곤함을 잊었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하고 부를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2세대의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자식도 키우고 손주도 키웠습니다. 당신의 품에서 자란 아이들이 몇 명입니까? 말순 할머니가 손가락을 꼽아 보았습니다. 자식이 4이고 손주가 7이에요. 11하네요.
11의 생명이 당신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당신은 11의 세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 말에 말순 할머니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11의 세상을 만든 것이라니. 껍데기 속에서 이번에는 슬픈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70살의 말순이 큰아들 집에서 며느리에게 눈치를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말순은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 며느리 정숙이 전화로 친구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언제까지 모셔야 하나 몰라. 차라리 양로원에 모시고 싶은데 남편이 반대해서. 말순은 밥이 목에 걸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몰래 눈물을 훔치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말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평생 가족한테 바쳤는데 이제 와서 짐 취급을 당하니까. 달팽이가 말순 할머니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마음을 압니다. 당신뿐 아니라 수많은 어머니들이 같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당신이 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짐을 진 사람입니다. 지금껏 가족의 짐을 지고 온 사람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애들한테는 제가 짐인걸요. 달팽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껍데기입니다. 이 껍데기 말입니다. 달팽이가 자신의 껍데기를 가리켰습니다. 달팽이에게 껍데기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달팽이를 지켜주는 집이기도 합니다. 비가 오면 그 안에 들어가고 위험이 닥치면 그 안에 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가족에게 짐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집.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늘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 앞에 나서지 않는 사람, 존재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집이라니. 달팽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시부모님이 아플 때 누가 간호했겠습니까? 남편이 떠난 뒤 누가 아이들을 키웠겠습니까? 아이들이 힘들 때 누가 버팀목이 되어 주었겠습니까? 당신이라는 집이 없었으면 그 가족은 비바람에 흩어졌을 것입니다. 말순 할머니의 눈물이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속에서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앞에서 도망치고 포기하고 남에게 떠넘깁니다. 그러나 당신은 단 한 번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달팽이와 함께 숲길을 걸으며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도시락을 싸던 날,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야근하던 날, 손주들을 돌보던 날, 그리고 며느리에게 짐 취급을 당하던 날까지. 달팽이는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온 집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집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비바람이 칠 때 가족이 숨을 곳이 되어준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달팽이와 말순 할머니는 계속 숲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는지 숲 사이로 비치는 빛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꿈속이니 해가 지는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지만 어쨌든 빛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달팽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무거운 짐을 지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말순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불평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불평할 상대도 없었어요. 다들 저보다 더 힘들어 보였거든요. 당신은 자신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힘든 것보다 가족이 힘든 것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그게 엄마 아니에요? 내가 안 먹어도 애들은 먹여야 하고 내가 안 입어도 애들은 입혀야 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달팽이가 말했습니다.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당연함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생 그 당연함을 실천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수행이었습니다. 수행이라뇨? 저는 수행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절에도 자주 못 갔어요. 바빠서. 달팽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행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는 것도 수행이고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도 수행이며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족을 지키는 것도 수행입니다. 당신은 평생 수행을 해온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수행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 달팽이의 껍데기가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껍데기 안에 담겨있던 말순의 삶의 장면들이 하나둘 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집 오던 날의 장면이 금빛으로 빛났고 시부모를 모시던 장면도 빛났으며 남편을 떠나보내던 장면도 자녀를 키우던 장면도 손주를 돌보던 장면도 모두 빛으로 변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달팽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삶이 빛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공덕이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 고통 속에서 공덕이 피어난 것입니다. 껍데기 안의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껍데기 전체가 황금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껍데기에서 무언가가 피어올랐는데 그것은 연꽃이었습니다. 황금빛 연꽃이 껍데기 위로 하나, 둘, 셋 피어올랐고 그 연꽃들이 숲길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달팽이가 말했습니다. 이 연꽃들이 당신이 평생 피워낸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땀방울마다, 당신이 참은 눈물마다, 당신이 견딘 고통마다 연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삶의 무게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피워낸 연꽃의 줄기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황금빛 연꽃들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이 한 일이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연꽃이 피어 있었다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달팽이가 말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지만 당신의 마음은 그것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사랑과 희생이라는 연꽃을 피워냈습니다. 그때 달팽이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껍데기가 빛으로 변하더니 달팽이 전체가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갑니다. 달팽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켜보는 것이 저의 역할이었는데 이제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의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말순 할머니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어떻게 해요? 자식들한테 돌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저를 짐으로 여기는 아이들한테 달팽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팽이가 미소를 짓다니 이상한 일이었지만 분명히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당신이 어머니였다는 것, 그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를. 그것을 아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라도 당신은 스스로를 알면 됩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당신을 알면 됩니다. 당신의 삶이 연꽃이었다는 것을 당신이 알면 됩니다. 달팽이가 하늘 높이 올라가며 점점 빛으로 변해갔습니다. 껍데기였던 것이 이제는 황금빛 구름처럼 퍼져나가고 달팽이의 몸은 빛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팽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말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말과 함께 주변의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나더니 말순 할머니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눈을 떴을 때 전나무 숲길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해가 많이 기울어 있었고 누군가 자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쓰러졌나 봐요. 젊은 여자가 말순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많이 아프세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아까보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던 것도 사라졌고 마음도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말순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 절에 가는 길이었는데 할머니 쓰러져 계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숲길을 둘러보았습니다. 전나무들이 여전히 하늘 높이 뻗어 있었고 오후의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달팽이도 황금빛 연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이었을까요? 그러나 말순 할머니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삶의 무게는 짐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피워낸 연꽃의 줄기다. 달팽이의 말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라 가족을 지켜온 집이었다. 말순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을 안아주고 가족을 지켜왔으니까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연꽃의 줄기였으니까요. 말순 할머니는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팔각 9층 석탑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오늘 알았습니다. 제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제가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저를 올리고 일어섰습니다.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숲길을 따라 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돌아가야겠다고. 그들이 나를 짐으로 여기더라도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니까. 나는 말순이니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11의 세상을 만든 연꽃을 피워낸 말순이니까. 며칠 후 말순 할머니는 큰아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오자 놀랐고 큰아들 성호는 화를 냈습니다. 엄마 어디 갔었어요? 전화도 안 받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러나 말순 할머니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움츠러들거나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성호야, 엄마가 좀 쉬다 왔어.
월정사에 갔었어. 월정사요? 갑자기 왜요? 그냥 가고 싶었어. 옛날에 내 아버지랑 갔던 곳이거든. 성호는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조금 당황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 할머니는 가족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자녀들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라는 거 알아. 너희가 힘든 거 알아. 그런데 엄마도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 엄마가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몰라도 돼. 그런데 엄마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건 알아줬으면 해. 엄마가 평생 한 일이 다 너희를 위한 거였다는 건 알아줬으면 해. 자녀들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말에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것도 많아.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데 엄마는 최선을 다했어. 그것만은 알아줘. 말순 할머니는 그 말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왜 저래? 며느리 정숙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어머니가 많이 힘드셨나 봐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막내 순이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우리 엄마한테 너무 못하게 굴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그날 밤 자녀들은 각자의 방에서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주시던 어머니, 아파도 표현하지 않으시던 어머니, 무슨 일이 있어도 밥상은 꼭 차려주시던 어머니.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그 후로도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자녀들의 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어머니에게 짜증을 덜 내게 되었고, 정숙은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삼가게 되었으며, 영희는 더 자주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내 동수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어머니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돈도 못 갚고 연락도 안 하고.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셨을지. 말순 할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됐어. 돈은 천천히 갚아. 급한 거 아니니까. 말순 할머니는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니까요. 자신의 삶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았으니까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자신을 알면 충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되 진흙에 물들지 않고 맑은 물에서 씻기되 맑은 물에 흔들리지 않느니라. 말순 할머니의 삶은 진흙 속 같았습니다. 가난과 고통과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시부모를 모신 것, 남편을 떠나보낸 것, 자녀를 키운 것, 손주를 돌본 것. 그 모든 것이 연꽃의 줄기였습니다. 삶의 무게는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피워낸 연꽃의 줄기입니다. 무겁고 힘들지만 그 무게가 있었기에 연꽃이 피어날 수 있었습니다. 달팽이가 껍데기를 지고 가듯이 우리도 삶의 무게를 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 껍데기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는 집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오셨을 겁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을 겁니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쓰러질 것 같았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짐은 여러분을 지켜온 집이었고, 여러분이 피워낸 연꽃의 줄기였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손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 그 손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밥을 지었습니까? 빨래를 했습니까? 아이를 안아주었습니까? 가족을 지켰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연꽃입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연꽃의 줄기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자신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연꽃이었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연꽃이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을 모시느라, 자녀를 키우느라,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자신은 뒷전이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이 힘들었습니까? 보람 있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상처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토록 사랑한 자녀에게서, 그토록 헌신한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래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원망하셨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짐이라고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짐이 사실은 여러분을 지켜온 집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무게가 있었기에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것 아닐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여다보십시오. 그 손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주름 하나하나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그 손이 부끄러우십니까? 자랑스러우십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자신을 알면 충분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연꽃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무게는 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피워낸 연꽃의 줄기다. 달팽이는 무거운 껍데기를 지고 갑니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 껍데기는 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달팽이를 지켜주는 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삶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었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연꽃입니다. 그 연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